지금 저기 이제 우리 반대편에서, 반대편은 아니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전쟁은 승리해도 패배한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현대전에서 전쟁이 저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여러분들 각자 좀 마음속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 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잠시 자기 나름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그들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또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상처가 빨리 치유되고 전쟁이 곧 종식되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의 한 생각이 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한 생각은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말은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말은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행위는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잘 단속하겠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선업을 짓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잠깐 기도한 것도 또한 선업을 짓는 일입니다. 작디 작은 선업이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업을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놀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과보가 나에게 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이 사회에도, 전 세계에도 사실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다 선업을 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선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진성 심심 극미묘 라는 이제 구절까지 조금 설명하다가 진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다가, 진성은 참된 성품인데 이 참된 성품이 곧 법성과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참된 성품에 온전히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념처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면 유튜브에 다시 돌려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엉념을, 기억, 엉념 하니까 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엉념을 잘 하셔야 된다. 뭐에 대한 엉념? 법에 대한 엉념. 법성계에 대한 엉념. 법성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이 마음속에 이 법성계를 어떻게 깊게 받아들여 지니는가, 이게 엉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성계를 깊이 받아들여 지닐 때, 그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법성계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랬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성계가 우리 삶에서 꽃을 피우고 우리 삶 속에서 불법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법성계를 외우고 집중해서 또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뜻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선업을. 그랬을 때 수행의 공덕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육도 윤회를 벗어날 씨앗을 심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 유식학파라는 이 학파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이 무의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아까 얘기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씨앗으로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불교적 용어로 현행 훈종자 이렇게 얘기해요. 현생에서 이 현생에서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으로 종자, 그것이 종자화돼서 그러면 종자화된 건 어떤 역할을 또 하느냐? 종자생 현행이라고 그랬어요. 이 심어진 씨앗이 비슷한 어떤 조건과 인연을 만나게 되면 이게 또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내가 자주 어떤 상황에서 화를 냈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 화의 기운은 계속 내 무의식 속에 종자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슷한 경우가 되면 그 종자가 이거 화낼 때야, 내가 여기서 싹을 발해야 될 때야 하고 현재의 삶에서 이걸 또 싹을 틔워내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이게 계속 삶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무의식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끊임없이. 사실은 이게 윤회인 거예요. 우리의 윤회. 그래서 생각을 잘 단속을 해야 된다. 말도 생각에서 비롯되고 행위도 생각에서 비롯되죠. 그죠? 네, 그래서 생각을 잘 단속해야 돼요. 한 생각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금방 얘기했듯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에너지여서 사방으로 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지, 이 사회, 국가, 전 지구, 전 우주에 내 한 생각이 다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그물처럼 그렇게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업이 되는 거예요. 공업.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는 어두워지지. 네.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작동을. 그렇게 돼요. 그게 공업이 되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벼럽과 공업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의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푸틴 대통령은 누가 뽑았습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의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일론 머스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이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자기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이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 얽히고 설킨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착한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그 긍정적인 착한 생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내가 착한 생각, 환한 생각 하게 됩니까? 그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반복적인. 어떤 노력? 지금 여러분들이 법성계 법회에 참여하는 이 노력. 이 억념의 노력. 법을 기억하려는, 법과 함께하려는 이 노력들이 이게 선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참 감사하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의 참여가 여러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 평화를 이뤄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예. 뭐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이제 뭐 우리가 어딜 가고 생각을 해야 뭐 어딜 가지. 생각을 해야 뭐 직장에도 나가고 내일 뭐 할지 계획을 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마음작용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작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작용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마음이 보는 것에 따라서 일어나지, 듣는 것에 따라서 일어나지. 소위 말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것, 뭘 이렇게 보면 오, 저기에 뭐가 있구나. 저거 좋은데? 갖고 싶어. 예, 그런 마음 작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귀에 뭔가 소리가 들면 아름답다. 오케스트라네, 피아노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심어지는 거예요. 무의식 속으로 씨앗이 돼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 어떤 거 맛없다. 그러니까 호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거기서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정보를 소위 말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겠다, 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판단의 시기가 오면 그러면 그 정보를 꺼내 가지고 그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정보가 대부분 이게 언어나 문자로 기억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보는 것 같지만 근데 언어나 문자로 그걸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언어와 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킵니까? 네. 말로 일으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리는지. 이미지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이것도 같이 가지만 정보가 떠오르는 거예요. 말로써 언어로써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일생을 사실 말과 언어, 그러니까 말은 또 생각에서 나오죠 물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이 말과 언어의 표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죠? 네. 근데 말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만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지. 그죠? 또 나는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또 들어가지고 또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 이거 말 잘못하면. 응? 내가 진실되게 생각을 했고 저 사람한테 저런 피해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사실은 거칠은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 말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식학파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식학파에서는 이제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도대체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이걸 이제 사심사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지를 심사는 사유에서 이 본질을 알아낸다 이 뜻이에요. 관은 관찰한다 이 뜻이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사유하고 관찰해서 그 본질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네 가지냐? 처음에 이제 이름이에요, 이름. 소위 말하는 단어. 우리가 쓰는 이 단어들. 여러분들 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꽃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여기서 똑같은 꽃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네, 다 틀려. 다 틀릴 거야, 아마. 어떤 사람은 장미꽃, 어떤 사람은 튤립, 어떤 사람은 백화, 어떤 사람은 야생화, 다 틀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꽃봉오리만 요 꽃봉오리만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전체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러니까 꽃 이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러니까 꽃이라는 말 자체가 꽃의 전부를 담아낼 수 없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말을 아까 얘기한 심사관을 하게 되면 이 꽃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본질을 담아낼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등 쓸데없는 게 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가 많이 되면 별로 떠들 말이 없어. 세상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화를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말의 쓸데없음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의미. 자, 꽃 이제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럼 꽃 하면 의미를 부여하게 돼. 꽃은 아름답다, 향기롭다. 내가 예전에 어떤 남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꽃을 받았는데 어떤 로맨틱한 그런 상상이 또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샤넬백이 딱 생겼어. 구찌가 딱 생겼어. 그게 본래부터 본질적으로 그게 좋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고급스러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가치는 누가 부여한 겁니까? 우리가 부여한 거죠. 우리가 그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건 그냥 가방이지, 가방. 가방이지,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잠재적으로 동의를 한 거야. 이거는 비싼 거, 좋은 거, 고급진 거, 이런 식으로. 근데 본질이 없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름이 가진 의미가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도 그래. 그래서 이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본질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실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이 없다. 본질이 없다. 실상이 없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다 혹은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품이 없는 거야. 스스로 뭔가 이거다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급진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변치 않아. 이 고급지고 좋은 건 변치 않아. 그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이고 무자성이다. 근데 말은 유용한 게 하나 있지. 이 말과 언어는 유용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유용하다? 구분을 짓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쓰잖아요. 그죠? 사과하고 배가 구분 안 되면 그게 말이겠어요? 분명하게 구분시켜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언어의 쓰임새는 상대적인 것들을 갖다가 쓰면서 그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언어의 쓰임새가 생기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우리가 좋다라는 말을 써. 근데 이 좋다라는 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말에 비교해서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쁘다가 없으면 좋다도 없는 거야, 이거는. 나쁘다라는 말이 없으면 좋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미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구분 지어주는 거. 그러니까 말의 유용성은 그 구분 지어주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진성, 심심, 극미묘 할 때 이 진성, 참된 성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첫 시간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게 어떻다? 마치 이와 같은 꽃처럼 모든 존재가 다 각기 다른 꽃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모양과 색깔과 그 안에 성질과 이런 것들이 각기 다 다른데 다 한 정원에 피어있다 이거예요. 한 정원에. 그게 법성, 이 온 우리의 이 온 세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 인연법.
그 각각의 꽃들은 다 그물처럼 다 연결돼 있어. 다 서로 어울려져 있단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아까 생각과 말과 행위를 얘기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영향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없으면 제가 여기 올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다른 데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집도, 이 지금 법당도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법문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이 법문 자체가 존재하겠습니까? 이 법당이 없으면? 그렇죠? 네?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존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저 활각구충 석탑을 휘돌아 감고 있는 저 바람에도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람이 안 불어 보십시오. 꽃은 필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굉장히 많은 동식물이 사라져요.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각각 다 다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법성, 이 법계의 성품, 진성, 이 참된 성품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다 하나. 다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꽃과 같다. 그래서 세계의 일화, 이 온누리 이 세계는 한 송이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언어는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해주지만 말과 언어 안에는 어떤 것에 실체도 있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말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누가 욕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하겠지. 그죠? 어떻게 반응해요? 같이 욕을 하든, 짜대기를 때리든, 아니면 묵묵히 참든,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묵묵하게 있는 사람은 왜 묵묵하게 있을까? 부처님에게 어떤, 외도도 아니지.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밥을 빌러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지 멀쩡한 놈의 새끼가 일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넌 어떤 놈이길래 이러고 내가 보니까 멀쩡한 놈인데 이렇게 빌어먹고 다니냐? 하면서 욕을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부처님 묵묵히 그냥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게 나는 당신이 준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게 뭔가를 줬을 때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받아요? 말아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잘 안 되지. 막 받을까 말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욕지거리 한 사발 해주고 주먹이 막 나가기도 하고 누구든지 막 칼도 들고 총도 들고 하는 거예요. 안 받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업성이, 말의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지금 사심사관 얘기를 했잖아요. 말에는 어떤 실체가 없어. 말도 소리죠, 그죠? 이것도 소리잖아. 실체가 없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에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평생 원수를 지고 내가 평생 다시는 안 볼 거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어디서 왔어, 그게? 나에게서 왔잖아요. 나의 마음에서 왔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 받으려면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성계를 엉념해야 하는 게 안 받는 것이다. 이게 내 마음 안에 확 심어졌을 때, 이 법성계 이 법문이 확 심어졌을 때, 이게 삶의 어떤 나침반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됐을 때, 그럼 안 받게 돼요. 왜? 법성을 알게 됐으니까. 법계의 성품이 어떤 것도 실체가 없고, 나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이 상대방이 욕을 했을 때 이 욱하는 이 마음이 이게 실체가 없는 마음이구나. 이 한 마음일 뿐이구나. 이 텅 비어있는 이 마음 하나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법성의 마음이 싹, 아까 얘기했듯이 법성계로 씨앗을 심은 그 씨앗이 현생에서 탁 발아하면서 그 욱하는,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업이지. 선업은 그거 아니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울 수가 없어. 선업을 물론 지울 수도 있지. 근데 맨날 까먹어, 우리는. 짓고 까먹고 짓고 까먹고. 응?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통장이 다반사다 이거예요. 다반사. 뭐 도무지 정립이 안 돼. 정립이. 그러니까 이 법성계 이 법문에 참여한 이 한 생각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정말 귀하디 귀하고, 이건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선남자 선녀인이여, 참으로 얼마나 귀하디 귀한 사람들인가, 응? 이로 말할 수 없이 착하고 착한 선남자 선녀인이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제 선제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불선업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얘기를 듣고 씨앗을, 그 선한 이 법성의 씨앗을 다 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여, 사부대중이여,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너희도 부처의 성품과 조금도 다름없는 부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생각에 실체 없는 그 구름과도 같은 그 생각이, 구름이 뭔가 실체가 있어요? 딱딱합니까? 뭔가 모양이 있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실체 없는 마음에 가려가지고 나의 이 부처 자리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념처를 잘해야 된다. 사념처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사념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성계도 물론 잘 하시고 열심히 외우시고 법성계 뜻을 또 잘 곱씹어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 엉념을 잘 하시고,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사념처, 네 가지 알아차림, 이걸 보조적으로 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선업을 많이 짓고 더 이 법성 자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혼란하고 번잡할 때마다 호흡에 집중,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나간다, 날숨, 호흡이 멈췄다, 또 들숨, 호흡이 멈췄다. 계속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마음이 막 번잡해, 마음을 잊고 싶어, 괴로워. 그러면 법성계를 암송한다든가, 아니면 이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해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탈문. 이 강력해진 이 종자를 심는 거예요. 근데 종자가 이미 이제 현생에서는 이게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해. 이제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삶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억울한,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을 떠나서 어떤 수행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 수연 인연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법성의 또 성품자리의 성질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말과 언어가 그런 식으로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잡을 게. 말과 언어를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그리고 말과 언어에 속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말과 언어에 속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존재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든 물론 내가 참을 수 없을 때는 얼른 피해야지. 내 공부의 수준이 거기까지니까. 근데 거기서 악업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사념초를 통해서 이 법성계 이 억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수행의 힘이 커지게 되면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산다는 게 별거 아닌 게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묘한 지혜가 발생한다. 어떤 지혜냐? 말과 언어에 갇히지 않는 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니, 법이니, 조사니 이런 말에도 갇히지 않아요. 그건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불교는 모든 자기를 가두는 틀을 해체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은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는 거야. 어떤 사상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사람이니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떤 것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 천상천하 유호독존이야. 그야말로. 하늘 위 하늘 아래 당당한 거예요. 나 홀로 당당한 거야. 부처님한테도 의지 안 해요. 부처님 가르침에도 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바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스님들은 공부하시다가 대장경을 다 열람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다 그걸 버려. 사교입선이라고 하죠. 사교입선. 가르침을, 교리를 다 놓는 거예요. 왜? 가르침과 교리에는 실상이 없어. 실상이.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교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이게 달이 아니란 말이야. 달이. 달은 이걸 통해서 달을 봐야지. 교를 버리는 거야. 그 입선, 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진리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교, 입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에, 선이 이제 뭐 참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참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수행, 그 참선에서 이 성가에서 하는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언어도단 심행참열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언어도단. 말끼리 끊어져야 돼. 말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싫다 이런 상대적인 분별심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말끼리 끊어져야 돼. 그리고 공부가 되면 말끼리 이제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행참열 마음 갈 길도 사라지는 거예요. 도무지 뭔 마음 쓸 일이 없어져. 뭐 어디 가서 뭐 하면 이게 좋다더라 하면 골로 쪼르르 따라가고 이게 좋다더라 하면 절로 쪼르르 따라가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오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명이라고 하는 성가의 아주 중요한 책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지도 무난하니 유혐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유혐간택. 다만 간택심 이거다 저거다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하는 이 간택심을 떠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단막 증해하면 그래서 증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을 단막 내지 않으면 통연명백하다. 도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명백하게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게 그 증해심,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 그 분별심의 마음, 그 마음을 떨쳐버리는 게 공부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호흡에 집중하는 게 그 마음을 떨쳐버리는 하나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반복합니다. 이 법성계에 와서 이 법성계의 법을 엉념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 분별심을 떠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증애심을 떠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전에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 큰 스승에게 좌주, 이제 말하자면 강사예요. 강사. 이제 경을 막 설하는 강사 스님들이 있어요. 그 강사 스님 중에 아주 유명한 양좌주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큰 스님이 오셨다니까 인사를 드리려고 탁 찾아뵌 거예요. 그래서 탁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내가 좌주의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익히 들었는데 좌주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강을 하십니까? 하니까 마음을 가지고 강을 하지요. 하니까 큰 스님이 마음이란 놈은 저 풀어놓은 원숭이처럼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는 놈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신성한 경을 강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좌주가 아니 그럼 허공이 강의한단 말입니까? 하니까 허공이 강의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좌주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허공이 강의를 하겠어요, 그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스님이 좌주 이보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린 거야. 개호를 한 거야.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스님께 절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미 알았으면 됐지 절은 뭘 하고 하나. 이거는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헤아리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사라고 하면 평생 아까 얘기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논 사람이잖아요. 그죠?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길을 찾은 사람이야. 길을 찾는 사람이고. 근데 이 언어와 문자 속에 길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마조 스님을 떠나고 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마조 스님의 여보게 하는 이 한마디에 나의 30년 그동안 강의 다 빙소와해 됐다 그랬어요. 다 녹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보잘것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알래야 알 수 없는 묘한 이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그 씨앗이 이제 크게 대화할 날이 여러분한테는 생긴 겁니다. 임재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셔서 적욕단상에 이 붉은 이 핏덩어리 고기 이 위에 유일무이진인이 있어서 한 사람의 차별 없는 참 사람이 있어서 인면문으로 출입한다. 이 면상으로 출입한다 그랬어요. 그 법문을 하신 거야. 한 사람의 차별 없는 사람이 너의 이 고기 덩어리 그 얼굴 위로 드나든다 하니까 밑에서 어떤 제자가 딱 듣더니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무엇이 차별 없는 참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임재스님이 법상에서 득달같이 내려오더니 멱살을 잡고 말해라. 무엇이 참 사람이냐? 다시 되묻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우물쭈물해서 말을 못하니까 임재스님이 무의진이니 이게 무슨 똥 같은 소리인고 개똥 같은 소리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과 언어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의진이니 뭔가 무의진에 해당되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어찌됐든 이 얘기는 말과 언어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을 굴리는 사람이 돼야지 경에 굴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불자라고 할 수 없다. 불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경 안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단어들과 경구들을 통해서 이게 맞네, 틀리네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경은 이거예요, 이거. 나침반.
경이 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게 맞네 틀리네 하는 그 한마음 떠나만 못해. 그래서 말과 언어에 늘 깨어있어라. 말과 언어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옳거니 이것이 틀리거니 이것이 좋거니 이것이 싫거니 하는 그 마음 하나 보고 내려놔야 된다. 그 마음 하나 쉬는 게 경을 제대로 보는 거다 이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아유 일경곤하니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불인지묵상이라.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정계물자니 다 폈는데 한 글자도 없어. 그러니까 상방대광명이라 늘 그 자리에서 광명을 놓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경전이 있다니까요. 그 한 권의 경전이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권의 경전이 늘 여러분한테 방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방광이라고 하니까 또 그 말에 속아가지고 무슨 신기한 대단한 빛이 있는가 보다. 지금 제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듣는 이것이 방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알아듣고 있잖아요.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세수할 줄 아는 게 방광하는 거다.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과 문자에 빠지는 거다. 말과 문자에 빠지는 게 곧 우리 마음에 속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말과 문자로 자꾸 우리 마음을 만들어내니까. 성철 스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불기자심.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에? 자심.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속지 않는다. 근데 이게 빼딱하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속아도 안 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속여도 안 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되고 막 자기를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말과 문자에 속는 겁니다. 그런 게 다 자기 마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진성, 심심, 극미묘 하다가 진성을 또 얘기하고 사념처를 얘기하고 그래서 잘 또 진도를 못 나갔는데 근데 이미 진도는 다 나갔다. 나는 한 얘기 또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만 바뀌는 거야. 언어와 문자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지 그 속에 해야 될 말과 의미는 동일하다. 본질은 동일하다. 아셨죠? 그리고 서두에 잠깐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모든 평화의 시초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